추워? 한국 예배 이렇게 되니까 익숙하시겠네요. 오늘 저도 그 1년 동안에 지나가시다가 여행객들이 예배하고 그다음에 청춘장이니까 갔다가 또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주 계속해서 한 4명, 6명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 그러면서 이제 말동들 가끔 오셔서 또 얘기하고 지난 성탄절 때는 이제 초청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한 10분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저희들이 이제 2년 차입니다. 올해 2년 차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첫 예배 참석하셨어요. 네, 아니 이제 마을에서 제가 이제 방문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에요. 송길리, 세이골, 압식골, 그다음에 대골, 공산삼리, 그다음에 사할비. 사할비에서 최초로 오셨어요. 초청장치도 안 오셨었는데 25일날 제가 참 감사한 건 1년 전에 어머님 이렇게 뵀을 땐 너무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교회는 교제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목회자로서 책임감이 들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저는 그냥 앞에 사전을 먹으러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마음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다닌다고 자랑을 또 하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따님이 기도 많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교회 오신다는 말은 안 하고 교회 발걸음 나는데 온다고 하시는데 따님 모시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상상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일을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경영하시는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경영자가 아니다 하면 아니고 기다 하면 힘듭니다. 장언에 있는 말씀이죠. 막내 여동생도 부부가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께서 일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한 다음에 하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내 인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분들이 강건해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건너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의 뻗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다같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긍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218장 감사함 드렸습니다가 모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안근영 어머님이시나요? 네, 어머님이 도와주셨고 김문자 집사님이시죠? 엄마가 여자님이고 제가 안근영이고. 아 그래요? 네, 안근영 집사님이세요? 네. 아 집사님 김영자 어머님 함영복
예비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옆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교에서 후원 하나님 옆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헌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에 그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 이상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이 부령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귀한 예물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소식 그의 뒷면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분기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들이 풍작이 되고 좋은 상품이 생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감자가 유명하니까 감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양배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사과 특별히 인계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냉해도 있지 않고 참 잘 사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적화 작업을 가서 하루 갔다 했더니만 몸살이 들려서 한 주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또 가서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송계리 임기는 저에게 영혼들이 이제 한 사람씩 축제로 나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사통발달 장에서 커피 전도가 있었습니다. 결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도 역시 마을 방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푸틴이 좀 빨리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21세기의 난민들이 우리 6.25 때 남과 큰 차이는 없어요. 핸드폰 들고 난민이지 전쟁의 난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터키죠. 시리아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또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또 결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돼야지 복음을 전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바로 정선중앙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메시지 증거차 제가 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마다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밑에 있는 말씀 있죠? 이번 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근거한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암송할 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 안에서 승리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궁예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20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빚진 나라인데, 나라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부강하여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유시하여서 장관 또 정치인들, 공무원,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지도자들이 끼어서 근신하게 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 성계장로교회를 4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그 시대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크게 해주시네요. 예, 신이 납니다. 예, 저는 요즘 이제 창세기 강의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창세기 5장을 통해서는 이 경건한 후손, 이 경건한 후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은 이제 경건한 후손, 셋세 후손이 있었는데 그 셋세 후손 이후에 또 다른 후손, 가인의 후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건한 후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는데 6장에 보니까 이 경건한 후손과 가인 후손, 셋세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손이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후손.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해라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셋세 후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과 다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그 내용이 이 6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혼합이 일어난 거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캐더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저술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캐더린 마샬이 여인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캐더린 마샬이라는 이 여인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자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씩 글로서 써냈는데, 글로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한 죄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셋세 후손, 참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셋세 계열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의 그 어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좋았는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그냥 푹 꺼질 때가 있어요. 이 셋세 후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인 하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세세후손 경건한 여인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이 경건한 후손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경건한 세세후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왜 가인의 후손인 믿지 않는 후손하고 결혼했는가? 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이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외모를 잘 가꾸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 셋의 젊은 이 청년들이 셋의 그 젊은 여인들을 좀 사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죠. 아마 그 여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뭐 처음부터 다 같은 민족 아니냐? 응? 셋과 가인 다 같은 한 민족 아니냐? 하나 되는 것이니까 좋은 일 아니겠나? 참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배치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네피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자이언트 사람, 키가 건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고대 영화들을 보면 거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계열에서 뭔가 그 라인을 뭔가 이제 바꿨어요.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면 첫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선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었어요. 타락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에 생각이 가 있고 계획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그게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 12절을 또 계속 읽어드리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창세기 이제 6장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범죄하는 율이 조금 적었으니까 그 당시에 보통 그 사람들의 수명이 600세거든요. 500, 300, 400, 500 가장 오랜 사람이 869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죠.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은즉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모든 자들이 부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그때 120년이 수명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셋의 후손과 경건한 후손과 이제 영적인 대화가 끊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묵상해서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6절 7절에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동물 이런 것들 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한 결과 우리가 이 경건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크면 세상의 가치관이 조그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종할 바가 못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오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포용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노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8절 오늘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건.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노아도 그 당시에 죄악으로 관영된 그 세상에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지만은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쏙 뽑아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아직 입지 않은 연약한 범죄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세대에서도 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은 거야. 요즘도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참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도 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사업을 하려면 다 속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에서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그렇게 세상에서 방치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아를 그 시대에 준비시켰습니다. 출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에서의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준비해서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나라를 치리 준비된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또 포로 생활 가운데 그를 포로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은 야 네가 언제 했으면 너는 끝장이다. 넌 심판받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차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죠. 노아 가족 8명만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 노아를 통해서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00% 신앙생활 말씀 순종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냥 노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천사 하나님 편에 앉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목표의 기준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 순종하지 못했잖아. 그거를 깨우치게 하고 야 그거 하지 못했을 때 그래도 넌 생각이 좀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도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인권 신장이다. 어떤 여성들은 여권 신장이 더 필요하다. 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치주의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 요즘처럼 또 50억 클럽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꿈을 꾸는 것. 사실 이 군사정권 때 민주화가 되면 세상이 다 변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인간의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화가 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바꿔도 그것은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내면의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가 속한 사회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속한 이 세계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가 되고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변화가 돼서 내가 곳에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부흥 강사님이 신학교 가라. 최고의 봉사하는 것이 목사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정말 하늘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방황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교회생활, 교회 이것저것 이 행사 저 행사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의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네 제 문제는 해결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인데 그 제 문제 해결했냐? 그러면서 설교는 잘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 인격이. 근데 제가 91년 10월 달에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실 분이구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시야가 바뀐 거예요. 변한 건 없는데, 주변에 변한 건 없는데 제 마음 변화가 생긴 거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겸손을 실천하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까. 그리고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아주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작 기간은 120년. 제작 기간은 120년. 그러니까 유럽에는 통곡하셨으니까 우리나라는 건축이 참 눈 깜빡하면 건물이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유럽에는 100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작 기간이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 나오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에 설계도제로 그냥 재료는 잣나무 하나에다가 잣나무 송진 가지고 앞뒤를 다 해서 방수제를 한 거죠. 방수제.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20년 동안에 그 당시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이 옛 모습을 좀 되찾자 하면서 외치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방주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방주. 우리가 도피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방주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데 어디에다 짓냐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물이 있는 데다 파에다 지든지 강에다 배를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저 가장 높은 곳에다가 배를 이렇게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리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노인네 정말 백발 노인네 정말 이 머리가 좀 돌았구나. 이 배를 만들려면 저기 바다나 강에다 만들지 그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저 미쳤어 저거 정말.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굉장히 막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노아가,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 말 아니 더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120년 동안 설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거절하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는 건 내가 부족한 거 없어. 뭐 요즘과 같은 거죠. 그러나 120년이 지나자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결국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1차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 동물들을 다 그냥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방주는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칸마다 그리고 문은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이게 견딜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둘씩 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2차 새롭게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요즘 50, 우리는 1,000만원, 10만원, 100만원도 그런데 아니 뉴스 나오는 거 10억, 20억은 그냥 껌값 얘기하듯 하니까 상상이 안 돼. 돈이 얼마나 되는지. 돈 많다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왜 돈 많으니까 거기에는 돈이 많은 곳에는 죄가 많이 가능해 있어요. 좋은 친구들 많다고 해서 친구들 다 만나봤지만 친구들 주변에서 하나씩 다 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발휘했지만은 그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한탄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내 앞에 닥쳤구나 이런 고통이 죽음의 마지막 당하면서 암환자들 이렇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 이렇게 말기까지 가요. 그래서 항암제를 독하게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더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결판을 도박과 같이 내가 한번 한탕하겠다는 것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후순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범죄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주님의 안식의 방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릅니다. 또 언제 어느 때 범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잠잠한 음성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연약한 죄인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원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